부하나 예수 아시피에, 부하나 예수 아시피에는 주 예수를 찬양하라,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스와힐리어로.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인사할 때도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신 것을 또 감사함이 먼저 제 아프리카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협력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이렇게 힘을 쏟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프리카 지금 제가 사역하는 이 선교지를 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면 제가 이제 21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첫 4년간은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안식년을 갖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브리지월드 칼리지 브리지월드 인터내셔널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그래서 그 안에 브리지월드 칼리지와 이제 한 7, 8년 전에 디아니 브라이트 엔젤스 아카데미라는 이 초중등 학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셔서 이런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감당케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지원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저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고 여러분의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는 거죠. 저를 기도로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단지 저는 거기 가서 하나의 그 채널로서 그냥 일할 뿐이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한국 옛날의 선교사님들 지금 뭐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뿌린 씨앗들이 엄청나게 한국의 열매로 맺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또 우리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도 그러한 어떤 기대감 속에서 씨를 그냥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목사님과 여러분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만드신 주의 날에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이 복된 시간 주시고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이렇게 부흥하게 하시고 수많은 주의 나라의 백성들이 주의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날마다 확장되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배하며 말씀을 나누오니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러면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얼른 아마 머릿속에 대답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질문하고 시험지 답변하는 그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답변해봤자 별로 의미도 없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이 답변을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며칠 전 이제 재판받으면서 그것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재판을 하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와 예수님께서 나눈 대화 가운데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제목으로 지금 끌고 왔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고 바로 예수께서 유대 나라의 왕이라는 이렇게 왕이라고 주장했고 또한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그러한 제목으로 지금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알듯이 읽은 대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의 그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지역의 이름이 유대지방 안에요. 그런데 유대가 지금 아직 로마의 습국으로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나라는 지금 없어요. 단지 분봉왕을 세워서 로마 제국이 지금 통치를 일시적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다니니까 여기서 이제 빌라도가 묻기를 너가 그러면 여기에 유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고 그 나라의 왕이냐? 그 말을 질문하고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근데 성경을 정말 의미심장하게 우리 목사님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게 성경을 읽으실 겁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게 내가 평신도가 아니고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럴 때가 말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목사 되지 마시고. 근데 성경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깊이를 깨닫게 될 때 감격합니다. 내가 만일 이 성경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부분을 전혀 알지 못했을 텐데 훈련을 받게 하셔서 이런 부분을 그리고 또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성경 읽을 때 하고 지금하고 또 틀리잖아요. 아마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젊을 때 성경 읽을 때 내용 암기 많이 하고 구절도 많이 암기하고 이러시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성경 읽을 때는 완전히 아마 다른 각도로 깊이 있게 성경을 읽고 이해될 때 성경이 옛날에도 읽고 이 말씀이 있었나 하면서 감격할 때 한두 번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옛날에 여기 있었던가. 그럴 때 감격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성경을 읽다가 그런 감격 속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떨 때는 자기 설교한 내용도 나중에 한참 있다 지나다 보면 거기에 그 말씀이 있었는지 다시 깨닫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런 말씀 가운데 한 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와서 빌라도하고 대화하는 가중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여러분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바로 이를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나니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여러분 읽어보면 여러분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첫 부분에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그 족보 왜 기록된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더 놀래요.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족보 기록한 거 아닙니다. 왜 그 족보를 마태를 통해서 마태가 기록을 했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누군가 하면 바로 메시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바로 그 메시아의 족보를 여기에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바로 메시아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마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족보부터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재미나는 것은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약간 미래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 미래적 의미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치실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느나, 여기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프리카 말을 한 가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말에 보면은 지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막 사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사사라는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인데 아주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하고 말을 빼잖아요. 한국말 하다가. 그것 때 비슷할 때 사사 이러면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사는 현재적 의미와 미래적 의미를 한꺼번에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와 현재라는 의미를 한꺼번에 담고 있는 바로 우리 아프리카 그 스와힐리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사인데 저는 그 사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성경 읽을 때 좀 이해를 쉽게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개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이 나라, 바로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나라, 바로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내 나라, 마이 킹덤, 이제 바로 그 마이 킹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메시아이신 예수의 나라예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은 정말 획기적인 그러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는 대로 우리가 나사렛 지방에서 부모님이 살았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태어나기만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인구조사 때문에
내려가서 거기서 태어나셨지. 그것도 예언의 성취를 때문에 이제 사실은 거기서 태어나십니다. 미가서에 있는 대로. 그런데 대부분을 이제 어린 시절을 갈릴리 북쪽 서쪽 지방인 그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육신적 바로 부모님이 이제 형식적으로 육신적 부모님인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 전할 때 자신이 이제 메시아가 자신이 드러날 때 본인이 누군지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공생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장 먼저 일어난 충격이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때 인구가 몇백 명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께서 이제 나오셔서 복음 사역을 공생애를 하는데 그게 갈릴리 해변에서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때로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충격이 일어나요. 바로 그분이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바로 그 고백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사실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북쪽 바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가 헐몬산이라는 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바로 거기에는 이방 신전들이 가장 있었어요.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줄기들이 파운틴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기는 바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물을 공급해주는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에 이렇게 물을 공급해주는 물줄기, 젖줄기예요. 파운틴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풍요의 시인을 상징하는 판신 같은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막 절하고 예배하고 이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거기까지 데리고 가서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변해요.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는 적어도 공생의 한 절반 정도 지났을 때인데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을 1년 반 이상을 따라다니는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고 상당히 어쩌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놀랍게 주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라는 말이 메시아요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뭐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그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될 때 주님이 너무 감격해서 베드로야 이를 너게 알게 하니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어떤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했기 때문에 알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 기초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바로 왕이라다. 그 나라의 왕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나라가 무엇이길래?
그 나라가 바로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보내서 그 나라 세우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메시아의 나라요, 예수의 나라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예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예수님의 나라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이 나라는 어떤 뜻을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나 하면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 대신에 이렇게 하면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다스림,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통치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누구냐?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내가 왜 예수 믿느냐, 이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이 결과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 그렇게 믿는 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러한 성경적 사고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임금이 돼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구원받고 바로 그 피로 제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사업도 잘되게 하시고 가정도 복되게 하시고, 그러면 그게 만일 사실이라면 왜 예수 믿는 가정에 질병이 있고 예수 믿는 가정에도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증거가 바로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 짊어지심으로 당신의 나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당신의 나라는 당신이 임금으로 대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 그걸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되지, 백성 없는 나라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는 예수님 자신의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되고, 이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백성이 된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전적으로 하나도 없이 소멸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죄 없는 백성이 된다는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신적인 죽으심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대신적으로 죽으신 죽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는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처럼 인정해 주는 그것을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justification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바로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righteous,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야. 의롭다라고 예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근거해서 의롭다라고 칭해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때문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 앞에 나와 의롭다라고 불러준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영접하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모두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바로 예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지금 빌라도 앞에서 한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각 복음서의 첫 부분에 다 시작이 돼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 일을,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관문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바로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세요. 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도적이요 강도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시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할 때 갖는 우리 신앙의 관점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다. 옛날에는 내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번성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쏟아부어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우리 신앙의 행태였어요. 이러한 신앙의 행태는 저 이방신들, 샤머니즘을 믿고 불교를 믿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패턴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신의 대상만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당신의 나라의 백성 만들기 위한 것이고, 당신의 나라의 백성 만드는 것, 당신의 임금이 돼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당신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셨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가 이제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부름을 받아 그때 궁극적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백성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이미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께서는 바로 이 나라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교가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질병도 없고 번성하고,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많은 질병으로 암으로 이렇게 죽어야 하고 고통 속에 죽어야 하고 가정에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번민이 생기기도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신앙이 행태가 잘못되었음을 그거는 증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임금과 왕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당신께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질병이 있어도 당신이 통치해 주십시오. 낫고 안 낫고도 하나님께 맡기며 당신이 통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언제 후에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삶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하면서 통치권을 나에게서 임금이신 주님께로 옮겨드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전에 내가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생기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걱정, 예수 믿으면 찬송할 때는 세상 걱정 다 예수께 맡긴다 그래놓고 실제 살 때는 온 세상 걱정 다 끌어안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이런 모든 일들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나는 당신이 통치하는 대상이라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약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 상황이 부딪힐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저래 다 자빠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원상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요 위에 계셨던 그 소천하시기 전에 몇 개월 전에 잠시 이렇게 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의사는 판정하기를 다 나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그래서 본인이 그때 후배들 몇 사람들이 있는데 간증을 하기를 나는 이제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 전혀 걱정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을 듣고 마음속에 참 감동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선배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모든 일들을 주인이 돼서 내 삶의 임금돼서 다 붙들고 움켜쥐고 내가 왕이 돼서 살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미 아니에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왕국 백성의 삶은 사람들의 삶은 주권과 왕권을 그분께 내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래 되면 주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우리의 자녀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간순간 그분 앞에 surrender, 영어로 우리 해야 그거는 좀 아주 현실감이 다가오는 거예요. 순간순간 surrender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어드리면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종이고 그분이 임금이 돼서 통치하시며 내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이렇게 예수께서 임금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 세우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각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참 목사로서 번민과 갈등, 선교사로서 번민과 갈등이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게 전부 다 예수 믿고 나중에 십자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새 생명 얻었다라고 하면서 전부 삶은 경쟁, 교회도 경쟁, 막 이렇게 사는 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도 아니고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적 생활을 하는 것이
뿐이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람으로서 너무 마음속에 그 안타까움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있고 학생들도 많이 있고 이런데 내가 정말 이렇게 부르짖고 주장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정말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진정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이면 가슴과 가슴에 뜨거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수년 전에 터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 한 분이 터키의 선교사로 한 30여 년 이렇게 계신 분이 있는데 터키는 기독교인들이 전체 다 합쳐서 5천 명, 10,000명을 넘지 않는다. 인구 7천만이 넘는 나라에. 요즘 또 터키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더 박해를 당할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염려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예배드리러 갔는데요. 저보고 이제 이스터 때 이제 설교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받았어요.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설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왜그런가 하면 저렇게 날마다 박해받고 핍박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저 사람에게 저는 선교사지만은 그들이 당하는 박해를 당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뭔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이렇게 막 와서 막 설교를 부탁을 받았는데 뭔가 죄스러운 마음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빼다가 결국 설교를 했어요. 그래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끝날 때마다 이분들이 말씀에 대한 리스폰스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 자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몇 년 전에 그 터키 경찰로부터 불림을 받아가지고 매 맞고 박해를 받아서 또 안식년 해가지고 중국에서 좀 머물고 지금은 들어가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교사님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성도들이 요즘 시리아에서 그 아이시스 때문에 박해받고 넘어온 분들이 그 교회 안에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분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됐고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박해도 어려움도 이렇게 사는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다 신앙이 오리엔티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단보다도 더 심각한 이단적 신앙 사상입니다. 이단보다도 더욱더 심각한 이단적 사상이 예수 믿고 그분이 나를 잘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축복 많이 받게 해주시고 세상적 의미의 축복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 아니라 그런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일 뿐이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시민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따라가는 우리가 백성들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구원시켜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되라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바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실 때, 성천하시고 하늘로 가실 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계속 예수께서 우리의 임금 되시고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제는 자신은 하늘나라로 보좌 우편에 계시기 위해서 가시지만 당신의 영을 보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일을 계속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 성령님이 없으면 육체적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사상과 우리가 철학책을 읽고 좋은 책을 읽어 그걸 메모리하고 그걸 되새기고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은 하나의 그게 방편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 통치를 받는 그 역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성령이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님이 우리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세요. 우리 마음에 막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죄를 혹시 범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도 하시면서 이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쿡쿡 찌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도둑질해도 양심의 가책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일반적 양심의 가책은 있을 수 있지만 일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러나 진정한 양심의 가책은 없어요. 우리 성령님이 다스리고 통치할 때 그때 와 예수여 당신은 나의 임금이요 왕입니다. 내 생각과 사고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분은 당신이십니다. 하고 그 순간 굴복하면서 예수께 왕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실 때, 자녀 키우실 때 순간순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자각하시면서 아까 처음에 불렀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게 그래야 이런 깊은 의미를 알아야 그 찬송의 의미가 우리한테 새로워지는 거예요. 바로 내 인생의 예수가 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의 임금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신 그분이 여러분 인생과 삶과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자녀와 사역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당신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성경의 말씀, 특별히 오늘은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드러내신 당신이 오신 목적을 통해서 오늘 당신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왔으며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해 보는 복된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고 우리의 통치권을 당신에게 내어놓고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시민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